우리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고 그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옵니다. 돌아오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하셔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여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근처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끼리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46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즉 제자들끼리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노를 저어서 건너편까지 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한참 배를 몰고 호수 가운데로 갔을 때 큰 바람과 파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7절, 48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했어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는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흰남노 태풍이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마돌이라고 하는 새로운 태풍이 남부지방 근처로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호수 가운데쯤 나아갔을 때 태풍처럼 마치 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일어납니다. 태풍이 불 때처럼 파도가 요란하게 출렁거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갑자기 돌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거친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배가 종종 침몰하기도 합니다. 이날도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배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점점 밤은 깊어갑니다. 제자들은 해가 진 후 출발해서 밤새도록 노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이 되도록 배는 여전히 호수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미 호수 건너편에 도착해야 했는데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거친 파도 때문에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모두가 지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점점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자들은 바다가 얼마나 두려운지,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 요인 때문에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고 심한 파도가 발생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데가볼리 지방으로 갔을 때 이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할 뻔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 중에는 이 풍랑 때문에, 바람과 파도 때문에 배가 침몰해서 죽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은 길에서 운전을 제일 많이 하는 운전기사들이 제일 잘 압니다. 화재의 위험성은 불을 끄는 소방수들이 잘 알 겁니다.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병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잘 압니다. 갈릴리 호수의 이 풍랑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아왔던 제자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를 젓는 일은 그들에게 평생 한 일이니까 익숙한 일이었지만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바람과 파도가 너무 세게 몰아쳐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업으로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했지만은, 모든 경험을 다 동원했지만은 배는 꿈쩍도 않습니다.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배가 그대로 침몰, 가라앉거나 혹은 배가 전복될 위험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밤새 노를 저었던 제자들도 몸도 마음도 다 지치게 되고 점점점 불안해지게 됩니다. 감당하기 힘든 환경이 몰려올 때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을 예상하면서 소위 말하는 간이 콩알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심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오늘 본문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호수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답니다. 어두워서 사물을 분간하기 힘들었을 텐데 멀리에 보니까 물 위에 사람 같은 것이 다가옵니다. 그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온다 이런 생각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것이 다가오니까 야, 저거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49절 50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온다 이것은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것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저건 틀림없이 유령이다, 귀신이다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겠죠. 제자들은 파도 위로 다가오는 귀신을 보면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5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이 아니고 나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라.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던 방법, 즉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시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더더욱 놀랐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시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더더욱 놀라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월이 가도 절대 잊지 못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첫 번째 교훈, 즉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흔히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바다라면 우리 자신은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험하고 거친 바다를 만나면 배가 위험해질 수 있듯이 인생의 배가 뒤집혀지거나 물이 가득해서 배가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경험과 지식이 많은 일,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일이 별것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파산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또 원치 않던 심각한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함께 사는 것이 지옥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 부부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워질 수가 있죠. 자녀가 질병에 걸리거나 자녀가 사고를 당하거나 자녀가 방황하거나 자녀의 앞길이 꽉 막히거나
이럴 때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성경시대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뭄으로 인해서 가축이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급하게 애굽으로 피난 가야 할 만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애굽에 가서는 아내를 빼앗기고 자신도 살해당할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무려 10년 동안 온 나라를 이잡듯이 샅샅이 뒤지면서 추격했습니다. 어떤 때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급히 이웃 나라로 도피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가족들이 다 모두 살해당하고 자신은 포로로 끌려가서 적국에서 평생 살아야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녀들도 깊은 강물을 건너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로 지나야 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좌절과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건은 보여줍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내 형편, 내 마음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단절감, 괴리감을 느낄 때입니다. 심지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거나 주님도 나를 모르시거나 내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밤새도록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계속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 즉 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시고. 제자들은 호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 산 위에서 기도하시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캄캄한 밤중에 호수 가운데서 발생한 일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야간 투시경이라도 가지고 계셨을까요? 인생의 고난을 경험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셨다. 주님이 다 아시더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을 기록한 기자도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었음을 주께서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능력이 많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실까요?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인이 어찌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인이 그 아들을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답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마음의 깊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서 이 문제를 겪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지금 내 형편을 다 아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내 마음, 내 생각을 아시는구나. 주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주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노와 슬픔의 늪에서 우리는 기쁨과 평강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자, 오늘 본문 4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이 밤 사경쯤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밤을 네 단위로 나눕니다. 1경은 해지자마자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그 다음에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 4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해 뜨기 전까지를 4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4경이니까 새벽 3시부터 해 뜨기 전의 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제자들은 해질 무렵에 벳세다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도록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가까이 왔을 때, 밤을 다 지새웠을 때 4경쯤에, 즉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이 밤 4경쯤에 오셨을까? 좀 더 일찍 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좀 더 일찍 오실 수 있을 텐데 1경이나 2경이나 아니면 늦어도 3경에 오실 수 있을 텐데 왜 4경에 오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4경에 오셨을까요? 밤 4경은 언제입니까? 밤새도록 노를 젓고 지쳤을 때, 밤새도록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파도를 헤쳐가려고 온 몸을 다해서 노를 저어서 지치고 파김치가 되었을 때, 그죠? 그리고 춥고 배고플 때, 틀림없이 파도 때문에 옷은 다 젖었을 것이고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죠? 가장 지쳐 있었을 때. 사경은 제자들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사경은 오직 하나님 위에는 다른 희망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때.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때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때는 언제예요? 우리 때는 지금 당장 고쳐주세요. 지금 당장 문을 열어주세요. 지금 당장 채워주세요. 이게 우리의 때입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당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달라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이 베레아에 계실 때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편지를 받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가셔서, 즉시 가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시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틀 동안 더 머물러 계시다가 천천히 가셨습니다. 즉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때를, 내가 생각하는 때와 다르더라도 그 때를 받아들여야 돼요. 자,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 갔다가 와서 무슨 청구서를 가져옵니다. 아빠,
학교에서 무슨 실습을 하는데 실습비를 내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보낸 청구서를 가져왔어요. 그 아빠는 그 청구서를 받아들고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는 청구서를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리죠? 아빠가 알아서 할 거니까. 아빠가 알아서 하시겠지. 오늘 밤이든 뭐 내일이든 모레든 아빠가 편한 시간에 입금하시겠지. 그걸 잊어버려요. 이건 건강한 모습이에요. 근데 만약 이 아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아이라면 아니 아빠가 입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오늘 할까? 내일 할까? 모레 할까? 아빠가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아빠가 하기 싫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이고 걱정하는 만큼 손해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그렇게 과도하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집착하게 될 경우는 이런 고통을 겸하여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죽고 몸 병들고 아내가 버리고 도망가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었던 사람이 욥인데 욥은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언젠가 이 고통이 해결될 것인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이 고통이 왜 왔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그 이유와 원인을 아시고 또 언제 회복될지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도와주시게 되면 나는 순금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욥은 그 고난이 왜 왔는지 모르지만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내 때와 다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네.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네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그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정상적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을까요? 다른 배를 타고 오실 수 있겠죠. 그죠? 예수님이 다른 배를 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 풍랑이 있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빨리 오셨네요. 그럼 끝입니다. 아니면 예수님 다른 방법이 있다면 수영으로 오르면 수영. 그죠? 수영으로 막 올 수 있는 거예요. 파도를 뚫고 막 왔어요. 그러면 저들이 깜짝 놀라면서 와, 예수님 수영 정말 잘하시네요. 이거 뭐 자유형입니까? 평형입니까? 제벽입니까? 이거 뭐예요? 와, 예수님 수영 잘하시네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배를 타고 오신 게 아니에요. 수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물 위로 걸어서 오셨어요. 물 위로 걸어서. 여러분, 제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였죠? 파도. 지금 제자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였죠? 파도. 제자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파도를 예수님이 밟으면서 오셨어요. 마치 제자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파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지근지근 밟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살아 역사하시는 방법을 보면 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는 세상에 바닷속에 길이 있다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닷속에 감추어진 길이 드러나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예,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로막았던 성이, 견고한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수십만 명의 적군들이 하룻밤 사이에 후퇴하는, 철수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모압과 암몬, 에돔 세 나라의 연합군이 전쟁을 앞두고 갑자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괴멸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에 진흙을 바른 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제사장에게 갔더니 제사장에 가는 길에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으로 명령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도 두려워하는 게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 두려워해요. 몸이 아프면 건강 염려증 있는 그런 분들이 그렇죠. 어떤 분들은요, 다른 건 괜찮은데 돈 떨어지면 못 참아요. 돈 떨어지면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죠? 예. 어떤 사람은 돈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면 못 참아요. 관계가 깨어지는 것, 외로운 것, 거절감을 못 참아요. 단절감을 못 참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노력했던 일들이 실패할 때, 내가 무기력한 사람이 될 때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두려움이 있겠죠, 그죠? 뭘 제일 두려워하는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하다가 졸다가 죽을까 봐 두려워요. 뭘 두려워하세요? 다 두려움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유난히 특별히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 모든 두려움을 밟고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를 능히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져서 온 나라가 망하고 불타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읽읍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우리 힘으로는 해결책이 없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은 능히 해결하시고 짓밟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5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은 교훈이 뭐냐면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고 무서워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람과 파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유령 같은 모습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떡 떼시던 일이 뭐예요? 그날 낮에 있었던, 전날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 그죠? 오병이어 사건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베세다 들판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12바구니만큼 거두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 2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지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지요? 첫째,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와 형편을 늘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만여 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항상 사람들의 필요와 형편을 늘 살피고 계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끼리 죽을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즉 오병이어로 만명을 먹이신 주님을 바라보던 마음이 바람과 파도만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을 찾던 마음이 바람과 파도라는 현실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고난이 힘든 것은 고난 자체 때문에 힘들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마비되기 때문에, 믿음이 망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 믿음이 마비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 우리 마음의 행복이죠. 우리 마음의 평강을 파괴하는 것은 환경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우리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내가 혼자인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내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캄캄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두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물 위로 걸어오시듯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자라고 하셨던 그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명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제자들은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비참하게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이 자신들도 죽일까봐, 자신들의 인생도 세례 요한처럼 비참하게 끝날까봐 제자들 마음에는 헤롯 왕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형편을 아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하시면서 벳세다 언덕으로 제자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제자들의 상황을 살펴주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고난을 겪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것,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아무리 파도와 풍랑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헤롯 왕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달려든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잘 몰랐지만은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인생에 광풍이 몰아칠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인생의 광풍 앞에서는 강한 성격이나 의지나 돈이나 지식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경력은 무용지물입니다.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평소에 친해야
어려울 때 우리가 도움을 받기가 쉽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어려울 때 하나님께 쉽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래야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해라. 그래야 너희가 두려울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만난 그 믿음이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더 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손이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님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의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솜씨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에 경배하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